전동강 가족들 그리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415면에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되게 복잡한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말씀이잖아요. 사실 제가 안수받은 지가 10년이 지났는데 생각해 보니까 계시록 설교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오늘이 첫 번째 설교인 거예요. 계시록 설교를 왜 안 했지 생각해 보면 뭔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난해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손을 대기가 쉽지 않아서 계시록 설교를 못 했었는데요. 오늘 하게 되면서 되게 긴장도 하고 또 열심히 말씀도 봤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인 우리가 계시록은 다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게 반모섬에서 쓰여진 책이잖아요. 요한이 나이가 들어서 반모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보고 쓴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요한 인생이 참 쉽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고난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고 또 어쨌든 가장 오래 남아있던 제자 중 한 명이었잖아요. 그리고 반모섬이 되게 특수한 지역이었어요. 제 친구가 터키에 선교사로 나가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그랬거든요. 반모섬을 가려면 날을 엄청 잘 맞춰야지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신비스러운 섬이래요. 날씨가 안 좋아서 반모섬에 갈 수 있는 날은 1년에 한 달? 뭐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사람이 오고 가기도 쉽지 않았던 그 섬에서 이 요한이 마지막 때에 이제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보면서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어떤 감정이 느껴지세요? 저는 다른 것보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요한이 자기가 살았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했던 사역에 대해서 보상받는 느낌이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물론 앞에 이야기들은 무서운 이야기들도 되게 많고 힘든 이야기들도 되게 많지만 종국에서 선포하는 것은 그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택하고 부름받은 너희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은혜를 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사실 계시록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요한이 참 위로가 되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어요. 오늘 17장 말씀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그 말씀인 거예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이거든요. 본문 1절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음녀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쓸 때 당시 이제 음녀라고 하면 이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 뭐 로마 제국, 바벨론, 짐승하고 이렇게 같은 급으로 보기는 봤었죠. 짐승 앞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유혹하는 그 대상이 음녀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배후에는 항상 사탄이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당시에는 그랬던 거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대놓고 핍박을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정확하게 적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게 하는 세력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의 세상을 살펴보면 사실은 제대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나? 혹은 이 문화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문화인가? 아닌가? 헷갈리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악의 특징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살펴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부유하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 17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시 상황에서 봤을 때 물이 있다라는 것, 이제 많은 물이 있다는 것, 그래서 조금 찔찔찔찔 나오는 물이 아니라 많은 물이 있다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비옥하다라는 개념인 거거든요. 우리가 다들 아시는 것처럼 뭐 농작물이 자랄 때도 물이 있어야지 자라는 거잖아요. 물론 햇빛도 있어야 되지만 뭐 그러다 보니까는 뭐 농작물이 있다 보면 거기서 이제 거래가 일어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상업이 발달할 것이고 그죠? 그러다 보면 돈이 모이는 지역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만큼 악의 특징은 어떠냐? 부유하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물의 습성을 생각을 해보면 돼요. 우리가 물은 바다나 강이나 뭐 시냇가나 이렇게 눈에 잘 보이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습성이 있느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습성도 있는 거예요. 어떤 습성이냐면 땅 밑에 지하수 아시죠? 지하수도 있고 하늘의 구름도 이제 수증기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곳곳에 들어가 있다라는 특징도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악의 특징인 거예요. 악은 부유하고 또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어느 곳에나 들어가 있다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이 있느냐? 바로 음녀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얘기하는데요. 자줏빛깔 옷과 그다음에 붉은 빛깔의 옷을 입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보든 시선을 끌만한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당시 사회에서 봤을 때 보랏빛 염료는 엄청 비쌌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금값보다 더 비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구나 하기 쉽지 않은 색깔의 옷을 입고 보석 그다음에 진주 가지고 꾸몄다라고 했을 때 누구든지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을 정도의 이제 매혹적이었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악의 특징은 그래요. 우리가 봤을 때 대놓고 하는 악이 아닌 경우에는 매혹적인 거죠. 해볼까 말까 해볼까 말까 이런 느낌을 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요. 어떤 특징이 있냐? 금잔을 들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손에는 금잔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금잔을 들고 있다라는 개념 자체는 그 개념인 거죠. 정말 풍요롭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뭐든지 다 경제적으로도 풍요롭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번째 또 특징은 뭐가 있냐 보면 13절에 나와요. 13절에 보면 모든 것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세를 모아서 짐승에게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악의 특징은요, 함께 협동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옛날 시대에서는 악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눈에 명확하게 보였잖아요. 당시 예수님을 핍박하던 로마가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하던 바벨론이 있었고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요즘 세상에서는 사실 그렇게 대놓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악의 특징들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곳곳에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TV를 켜보고 요즘에 많이 보는 이제 유튜브를 보기도 하고 혹은 우리의 가치관 속에서도 이런 악의 특징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요즘에 이제 제가 그 초등학생들 뭐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비대면 예배니까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이전에 만날 때 친구들한테 야 친구들아 너네들은 뭐가 되고 싶니?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의 대부분의 대답이 뭐였냐면 유튜버가 되고 싶어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이들이 나는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을 거의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제가 아는 이제 그 친구들 중에서 저희 조카가 어렸을 때 이제 지금은 13살이지만 7살 때 유치원 다닐 때 제가 그 조카 친구들한테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조카가 한 날 돌아와서 저한테 고모 우리 집은 전세야 월세야 아니면 자가야 물어봐요. 그래서 전세는 뭐고 월세는 뭐고 자가는 뭐니? 라고 물어봤더니 유치원 친구들이 물어봤대요. 너네 집은 전세니? 자가니? 월세니? 그리고 너네 집은 몇 평이니? 너네 집 차는 뭐니? 아빠 직업은 뭐니? 이런 걸 물어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어이없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고 넘어갔었는데 그것이 우픈 현실이긴 하지만 우리들의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매체나 혹은 우리 생각이나 우리의 이제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것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부유하면 괜찮아져, 부유하면 행복해져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지하철 광고 중에서 우리 보면 지하철 타고 다니실 때 보면 광고 중에서 병원 광고들 되게 많잖아요. 병원 광고들 중에서 어떤 게 월등하게 많이 보이는 줄 아세요? 제가 그저께 그 감기가 조금 심해서 약을 지으러 이제 병원을 가려고 했는데 저희 집 근처 병원을 쫙 둘러봤는데요. 어떤 병원이 가장 많은지 아세요? 피부과, 성형외과요. 피부과와 성형외과가 왜 많을까? 지하철에 왜 그런 광고를 많이 할까? 사람들은 그러는 거죠. 날씬하고 이쁘면 행복해질 수 있어. 몸이 좋아서 몸매가 좋은 사람들은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런 곳에 노출이 되어 있다라는 것, 부유하면 괜찮아, 부유하면 행복해질 거야. 아름다워지면 괜찮아, 아름다워지면 행복해질 거야. 화려해지면 괜찮아, 화려해지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어요? 대부분의 우리들은 사람인지라 귀가 있고 눈이 있고 또 느끼는 게 있는 사람이고 게다가 감정이라는 것이 있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부유하지 못한 내가 초라해지는 거죠. 그리고 아름답지 못한 내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화려하지 못한 내가 되게 가치 없음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말은 무엇이냐? 악의 영향은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드러나기에 딱 봤을 때 현실적으로 아름답고 보암직도 하고 가지고 싶기도 하지만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냐? 허무함과 절망함과 나 자신의 무가치함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요한은 이미 계시록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13절은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16절에서 보면 음녀를 통해서 짐승이 많은 사람들을 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꼬시고 내 쪽으로 데리고 오게 되는 거죠. 짐승 쪽으로 데리고 오게 한 후에 어떻게 되냐면 16절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서 불에 살랐다. 발음이 이상하죠. 불에 태웠다. 제 표현으로 불에 태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 악의 특징은 그런 거예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용을 하지만 수단으로서만 이용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가치로움이냐 목적 자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우리 현실로 돌아보자면 그건 거죠. 나의 무가치함,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혹은 내가 이제 약간 절망감을 느끼게 되면 우리들이 어떻게 될까요? 나는 하나님이 이제 그 나한테 돈을 안 주셨으니까 하나님한테 매달려서 더 돈을 구해야지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 저런 것도 주시지 않지? 나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나는 열심히 하나님 믿는데 그런 마음이 사실 대부분이잖아요. 결국은 이 노출된 악에 의해서 우리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누구를 위해서 주셨죠? 바로 나를 위해서 주셨잖아요. 그 말은 무엇이냐? 나의 가치로움은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세상 어떤 것을 준다 한들, 억만금을 준다 한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우리랑 바꾸자 하시면 바꾸시겠어요? 안 바꾸실 정도로 우리는 소중한 존재이고 가치로운 존재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가치로움을 내가 잊어버릴 때 다른 것들한테 영향을 받아서 그 허황된 것을 따라갈 때 내 가치로움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괜히 하나님한테도 멀어지게 되고 점점 절망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들이 참 약하죠.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참 쉽지 않다라고 여겨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건 그건 거예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모든 악한 것들은 자신의 힘과 권세를 짐승한테 몰아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을 들으니까 되게 어마무시하잖아요.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싸워서 이겨야 될 대상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기도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권한보다도 훨씬 크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말씀에서는 굿뉴스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굿뉴스냐? 첫 번째는요, 그 말인 거예요. 만군의 주 대신 어린 양께서 승리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생각에 그렇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 예수님이 승리하시는 것 당연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에 더하여 뒷말이 더 예술적인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린 양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같이 승리를 하느냐? 어린 양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사람도 함께 승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 나는 비록 약하고 유혹에 약하고 그다음에 이제 되게 뭐 어쩔 때는 절망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믿음이 뭐 이제 부실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내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근원이 무엇이냐? 바로 어린 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나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또 영적인 전쟁터에서는 영적인 군사로 삼으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 세상에서 힘든 악 자체, 거대해 보이는 그 악도 싸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굿뉴스는 무엇이냐? 오늘 제가 또 읽었던 말씀 중에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짐승들한테, 사탄이죠, 이 악의 세력들한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이야기를 줬는데요. 연한이 있는 거예요. 그때가 이를 때까지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다음 그 악조차도 하나님의 관리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연한이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때 무서워요, 나는 이길 수 없어요 할 필요가 없다라는 굿뉴스이다라는 거죠. 사실 그런 거예요. 우리들이요 살아가면서 물론 이제 악의 세력들이 눈에 보일 때는 열심히 대적하잖아요. 악한 사람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라 빨간불이 들어오니까 경계를 하고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마주하고 있는 이 악의 세력들은 긴가민가한 게 참 많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전략을 바꾼 거예요. 예전에는 강압적으로 억압적으로 했을 때 그게 먹혔었으나 요즘 세상은 그게 먹히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음료처럼 부드럽고 매혹적이고 아주 교미하면서 달콤하게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것이 악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들잖아요. 방법은 하나인 거예요. 내가 그것을 접했을 때 혹은 그것을 따르고자 할 때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이 어떤지에 대해서 분별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추구했어. 그래서 이거를 따르려고 하는데 하나님보다는 내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더 달려가게 된다. 그러면 대부분은 악의 영향인 거죠. 그러나 내가 어떤 것을 할 때 혹은 어떤 것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 내가 좀 더 가까이 가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따라야 되겠구나 라고 판단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분별하고 판단을 한 후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에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바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부름받고 택함받은 자들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말인 거죠. 사랑하는 부천동강 온 가족 여러분, 우리들은 참 연약하죠. 눈에 보암직하면 누구나 다 손이 저절로 가죠. 그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여자도 사실 뭐 처음부터 선악과 먹고 싶었겠어요? 그렇지 않았죠. 막 꼬시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눈이 가지게 되고 눈이 가니까 자기도 모르게 손이 간 거예요. 우리도 똑같죠. 유혹에 약하고 악에 넘어가기 쉬운 존재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그들도 아담과 그 여자도 기억해야 되겠지만 그 상황에 놓여 있는 똑같은 인간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이길 수 없는 놀라우신 힘의 근원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아갈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날 것이냐? 바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 고스란히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하나님, 정말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내 눈이 혹은 내 마음이 바라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정말 내가 여태까지 살면서 누려본 적이 없을 만큼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히 누리시고 살아내시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살아낼 때 내 눈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보기에 괜찮은 것들에, 화려한 것들에, 부유한 것들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신 내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며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나라 경험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귀하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하며 또 살아내고 계시는 사랑하는 우리 부천동강 온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